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눈앞에 보이는 존재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작동하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지요. 영적 전쟁, 이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귀신이 쫓겨나가고 불가능한 질병들이 치유되는 장면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 때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전쟁 가운데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영적 전쟁은 날마다 겪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갈등, 문제들 가운데 함께 있지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관계들,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반복해서 계속해서 똑같이 무너져 내리는 어떤 자리,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망, 분노, 시기, 질투, 두려움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영적 전쟁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바뀌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배후에는 더 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이 싸움의 실제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과 싸우지요. 그래서 싸워 이겨도 전쟁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또다시 싸움이 시작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배후에 있는 실체들을 봐야 하지요. 바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힘, 내 노력,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으로 이 전쟁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무를 때에 흘러 들어오는 그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만들어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 입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아, 이제 다 됐나 보다. 강해졌고 전신갑주를 입었으니 나가서 싸우면 되겠구나. 그런데 바울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기도가 등장하는 걸까요? 강해졌고 전신갑주도 입었으니 이제는 나가 싸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기도가 필요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오해하지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준비 운동,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워밍업, 이런 것, 혹은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면 좋지만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싸움을 위한 준비 단계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바로 싸움의 방식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는 참여하는 겁니다. 어디에 참여할까요?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그 승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싸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미 승리하여 이긴 자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그 승리가 나의 것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승리를 내 것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내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 승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힘을 보태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승리 안에 잠겨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는 뭔가 좀 다르거나 특별하거나 신비한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금식 기도해야 한다거나 남다른 형식이나 특별한 은사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나처럼 평범한 사람, 이 사람은 안 되고 따로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 특별한 영적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요.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라고 해서 특별한 주문이나 기술이나 주술이나 부적이나 형식 같은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그냥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꽂는 일입니다. 전기는 이미 벽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낼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플러그를 꽂아 그것이 흘러 들어오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전기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는 일이지요. 플러그를 꽂는 순간 전기는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연결, 꽂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플러그를 꽂는 것보다 플러그 자체에 더 신경을 씁니다. 기도문이 얼마나 정교한가, 그 표현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가, 그 사람 목소리가 얼마나 뜨거웠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금식했는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손을 들고 기도했는가, 무릎 꿇고 기도했는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가, 여기에 신경을 쓴다는 거지요. 이것은 마치 플러그의 재질이 금이냐 은이냐 철이냐, 이 색깔이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화려하냐, 이것에 공을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플러그는 너무 초라하다 생각하는 분이 있지요. 남들보다 내가 유창하게 말도 못하고 나는 뜨겁지도 못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겠다, 머뭇거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플러그가 훌륭해야 전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지요. 아무리 화려한 플러그도 꽂지 않으면 전기는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낡고 투박한 플러그라 할지라도 꽂기만 하면 전기는 흘러 들어옵니다. 연결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 데나 꽂으시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콘센트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사실 기도의 승패는 여기에서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과 이름을 부르는 순간 기도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에 이미 승리는 기울어져 있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가, 그리고 주님의 뜻이 얼마나 귀한가,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신실한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로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나 급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문제 안으로 뛰어듭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내 문제, 내 상황, 내 필요부터 쏟아냅니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내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든지 나는 상관없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저 문제 해결사 정도로 취급하는 일입니다. 어린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놀다가 굶주린 강아지를 보더니 문득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일 우리 집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아이가 두려움을 안고 집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엄마라고 부르며 말하려는 그 순간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아이는 깨닫게 됩니다. 아유, 내가 괜한 걱정했구나.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요. 냉장고 열어본 것 아닙니다. 내일 식단이 무엇인가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아이는 그저 엄마의 얼굴을 바라봤을 뿐이죠. 그런데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이미 대답이었던 거지요.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 무엇입니까? 모든 능력 갖고 계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내 모습이 어떤 것이든지 그거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변함없이 나에게 선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바로 그때부터 기도는 시작이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렇게 크게 보이던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지요. 콘센트가 어디에 있는가 아셔야 플러그를 꽂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평소에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계속 펼쳐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먼저 부르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이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의 보좌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요. 내가 사업하고 있는데 돈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좀 찾아가야 되는데 염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는 보좌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면 참 염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평소에는 나만 알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다급해져서 하나님 찾으려고 하니까 염치가 없다. 지금은 나가지 말자.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 갖추어질 때 나아가자. 아닙니다.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대단한 일 했으니까 제 기도는 응답되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뭔가를 구할 때 내 이름 대. 내 이름 대. 내 이름 대면 돼. 그것으로 끝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나도 같이 시행할 거야.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남이 아니야. 너는 내 제자가 됐고 내 자녀가 되지 않았니? 네가 필요한 것 있으면, 네가 은혜가 필요하면 내 이름 대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 이름 대고 하나님께 구해. 내가 그것을 시행할 거야.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동시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판단,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언제 일어날까요? 막 힘을 다해서 막 내가 기도할 때에, 예배당이 떠나가라고 막 기도할 때, 그때 이루어질까요? 그때는 잠잠합니다. 아무것도 안 들려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하나님, 죽든지 살리든지 이제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죽이셔도 하나님 뜻, 살리셔도 하나님 뜻, 이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부터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미 다 해결해 놓았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가고 있다. 너는 네 문제 보느라고, 너는 너 자신 들여다보느라고 내가 너 손 붙잡고 있는 건 몰랐지. 그러나 네가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놓지 않았다. 심지어 네가 다른 곳 갈 때에도 나는 너를 붙잡아서 다시 이끌어냈고 내가 선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이 바로 그때 들려오는 거지요. 내 계획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뜻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왜 은혜를 구하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방식해도 안 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길이 있지 않겠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한번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주님 방식대로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제는 나의 언어가 아니라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콘센트에 플러그가 제대로 꽂혀야 전기가 흐르듯이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주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옵니다. 전신갑주 입었다고 해서 곧바로 대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기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을 때에 비로소 군사로 일어서게 되는 법이지요.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것, 이것을 간구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래서 찬양도 기도이고 감사도 기도이고 고백하는 것도 기도이고 부르짖는 것도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갈까요?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기도의 형식만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마다 각기 다른 무기를 들듯이 우리의 상황마다 다른 방식으로 주님께 나아가도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 익숙한 그 방식 한 가지만을 고집합니다. 어떤 분은 묵상기도만이 깊은 기도다, 이렇게 여깁니다. 어떤 분은 통성으로 부르짖어야 진짜 기도다 여기지요. 나에게 익숙한 그 방식이 기도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대학 시절에 친구가 고민하더니 어느 날 함께 수련회 좀 가달라 요청을 합니다. 수련회 동안 친구는 큰 은혜를 받아 막 마음이 이제 좀 열렸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제 전도사님 찾아가겠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한다는 거지요. 자신의 처지를 좀 들어주고 따뜻한 권면과 함께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요청 받자 전도사님이 너무 막 힘이 들어갔습니다. 막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머리에 손을 탁 얹더니 큰 소리로 막 방언 기도를 한 20분 하는 겁니다. 저 친구가 얼마나 놀랐는지 사색이 되어서 아이고 이제 누구에게도 나 기도 부탁 못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가 잘못되었다? 아닙니다. 아주 귀한 기도이지요. 저도 영적으로 막 눌릴 때에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문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안 본다는 겁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입을 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나의 이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그 기도 방식부터 꺼내든 것이 문제입니다. 때에 맞지 않는 기도가 열렸던 마음을 닫아버렸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 기도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거나 강요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형식은 하나만 있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감사로 나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탄식 소리만 낼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조용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도 기도지요. 막막한 순간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눈물로 하염없이 부르짖는 것도, 말없이 그냥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 이것도 다 기도라는 거지요. 그리고 바울은 다음으로 항상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 중에 교신을 끊었다, 연결했다 반복하는 병사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주님께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다급해서 막 기도 나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마음이 좋아집니다. 한 일주일간 다시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또 힘들어지면 다시 찾아오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언제 어디서나 늘 주님께 우리의 의식이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 데오, 데오는 신, 코람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이 의식을 가지라는 거지요. 새벽에도 한낮에도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밤에도 주님과의 교신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성령 안에서입니다. 기도는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막 힘을 세게 하면 기도가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힘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기도를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는 그 순간, 성령께서 이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이미 성령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성령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막혔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성령께서는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다음으로 깨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각성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 내가 전쟁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지, 내가 문제지, 우리 교회가 문제야, 나라가 문제야, 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깨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전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일상에 묻히게 됩니다. 잠든 병사가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와 하나님 둘만의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공동체 전체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냥 아는 얼굴이 아니라 나와 같은 전선에 서서 함께 싸우고 있는 동지, 전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기도하는 관계가 되면 단순히 느낌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관계 자체가 달라집니다. 오래 살을 맞대고 살아온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진 얼굴, 당연해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말하고 쉽게 상처 주고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진지하게 부르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엄마가 되면 자녀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저는 저럴까? 왜 쟤는 저 모양일까? 왜 열심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였던 자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얘가 저렇게 마음이 힘들었구나. 정말 혼자 눈물 삼키며 저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인 나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기도하는 자녀가 되면 부모가 달리 보입니다. 우리 부모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가정을 꾸리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여 자녀를 돌보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자녀 때문에 애간장이 타고 녹아내리는지 그 마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부부가 되면 배우자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상처, 그 눈물, 아픔, 고독, 외로움들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오래된 친구들도, 함께 일하는 동료도, 매주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전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막 닥달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변한 것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보던 눈이 달라지게 되지요. 이제는 긍휼의 눈으로 함께 짐을 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나를 위하여 구하라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그저 가르치는 교사였지요. 권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저 높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감옥까지 간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전선에 서 있는 군사입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 메인 자리에서 입이 열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기도 부탁을 통해서 바울 자신은 저 멀리 교사의 자리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전쟁 치르고 있는 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실제로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는구나, 영향을 주는구나, 우리도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구나. 여러분, 기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신앙인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다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타인으로 남겨두지 않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존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숫자나 규모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강한 군사들이 함께 서 있는 교회겠지요. 각자가 전신갑주를 입고 총사령관이신 주님과 교신하며 서로를 전우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일 겁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성도의 삶이 건강해지겠지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드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건강해집니다. 다음 세대가 무엇을 볼까요? 우리가 물려주는 신앙의 온도를 고스란히 물려받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보며 자란 아이들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배우게 됩니다. 서로를 전우로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성도님들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체득하게 될 겁니다. 로마 군단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각각 개별 병사가 탁월했기 때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방패를 서로 맞대어 한 몸처럼 움직이는 밀집 대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른 사람이 그 공백을 메워주고 서로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기도하는 거지요. 이 기도가 서로를 지켜줍니다. 혼자서는 쉽게 지치지만 함께 서면 굳건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연히 어찌다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전선에 배치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전우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청담 지역을 맡긴다. 너희가 힘을 합쳐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라.
그 사명 아래에 우리가 주의 군사로 모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묶어주신 하나됨,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지요. 쇠사슬에 매인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를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도가 옆 사람을 지키고 옆 사람의 기도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예배당 나서기 전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은 분이어도 좋습니다. 떠오르는 가족도 좋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사람도 좋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묵었던 그 관계가 놀랍게도 풀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도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승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기도로 우리 주님과 교신하시고 기도로 전후의 측면을 지키시고 함께 싸우는 군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